여호수아 강의 오늘 17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내고 곧바로 이스라엘 그 지파들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일을 시작했죠.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 가나안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쉽게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이 가나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가나안은 어떤 의미로 있습니까? 한 두 가지로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천국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잘 통과하고 장차 이제 요단강 건너 입성하게 될 그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죠. 성경은 가나안을 표현하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표현하죠. 그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성취가 되는 젖과 꿀과 같은 엄청난 축복이 가득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이제 가나안이라고 먼저 상징을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현실, 이 세상으로 또 봅니다. 신자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흙으로 끝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자아와 싸우고 또 악한 존재와 싸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지키고 또 승리하는 그런 존재이죠. 그러므로 가나안은 우리 신자들의 영적인 삶을 또한 가리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뭐 했습니까? 끊임없이 전쟁했죠. 끊임없는 전쟁을 하는 모습은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지게 만들려고 하는 첫 번째는 나의 자아죠. 나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이런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나안을 생각하는 모습이 좀 달랐죠. 달랐듯이 이 시대 신자들도 자신들의 그런 신앙, 제목이 영적인 삶이니까 자신의 이런 영적인 삶에 대한 그 생각에 좀 차이가 납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세 가지의 마음에 좀 비유해서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with no interest, 영적인 삶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 무관심. 그 영적인 삶에 대해서 사실상 마음이 떠나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는 다니지만 영적인 삶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가나안이 아닌 가나안 밖에 있는 그 동편에 있는 땅을 가지겠다고 먼저 요청을 했었죠. 이들이 가나안에서 전쟁을 하긴 했죠. 협정을 맺었으니까. 가나안에서 전쟁을 했으나 그냥 그 간척이었어요. 계약에 의거한 참여였으므로 결론적으로 보면 형식적인 참여였죠. 형식적인 열심이었어요. 단지 이스라엘이라는 이스라엘 지파라고 하는, 한때는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니까 루벤이 그런 외형적인 그 책임 때문에 참여했던 것 뿐이에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딱 끝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쌩 하고 가버렸죠. 여러분, 이 지파들을, 이 세 지파 반을 우리 신자에 비유하면 어떨까요? 영적인 삶보다는 세상에서의 삶에 더 무게를 두며 살아가는 사람이죠. 이들은 가나안 본향, 곧 천국의 약속을 알지만 그 세상에 주는 요단 동편에 있는 그곳이 너무너무 그립고 그곳에서 막 양들 키울 생각에, 자녀들 키울 생각에 너무너무 흥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약속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주는 달콤함을 더 사모하고 더 추구하며 결국은 그리로 가는 사람들이죠. 요한계시록에는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교회,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신자를 이런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영적으로 죽은 거죠.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삶에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또 영적인 삶에 대하여 무관심한 사람의 정말 어두운 암울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 사람들의 삶이 다시 밝은 빛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죠. 이 말씀 시작.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이들은 진실한 회개의 삶을 통해서 정말 무관심했던 하나님 나라, 무관심했던 자신의 영적인 삶에 대하여 다시 눈을 떠야 합니다. 그리고 젖을 먹는 어린아이처럼 조금씩 성장하고 또 자라나면 되는 거죠. 자, 둘째는, 첫 번째는 무관심이었다면 둘째는 뭘까요? 둘째는 with full interest, 전적 관심. 영적인 삶에 그냥 자신의 삶을 그냥 다 바치는 사람이죠. 세 지파가 가나안을 떠났죠. 요단강 동편으로 전쟁 끝나니까 그냥 세상 마음으로 그냥 쌩하고 가버렸죠. 갑자기 12지파에서 세 지파 반이 훅 빠져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흔들리죠. 공동체 전체가 흔들립니다. 이 흔들릴 수 있는 공동체를, 그 분위기를 단번에 휘어잡은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바로 갈렙이었어요. 갈렙과 그의 유다 자손들이었어요. 갈렙이 이끄는 이 유다 지파는 떠나버린 세 지파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것에 눈을 돌린 적이 없습니다. 이들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에 언제나 제일 앞장섰던 사람들이죠. 스데반과 같이 자신의 생명보다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언제나 더 가치 있게 여기며 또 실제로 순교당할 그 상황에서도 전혀 비겁하거나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사의 얼굴로 죽음을 맞이했죠.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전심으로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는 알아주는 사람 없는 정말 무명한 자일지 모르지만 누가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유명한 자로 서게 될 사람인 거죠. 영적인 삶에 무관심했던 자와 달리 죽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그 영생을 선물로 가진 자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처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정말 이 전심인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라는 가장 확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전적인 영적인 삶에 전적인 관심을 두고 여러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가 되어 정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고 또 이것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사람은 세 번째인데요. 반쪽 관심, with half interest. 그 이름처럼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을 그냥 어중간하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과반수가 넘는 가장 많은 지파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그것은 참 의미하는 바가 큰데요. 어쩌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과반수가 넘는 사람들이 이 반쪽 관심으로 영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봐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이전에 살펴본 지파들과 달리 여호수아의 강한 책망을 받은 지파들이 있습니다. 봅시다. 3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누가 이렇게 지체했죠? 동쪽으로 간 세 지파 반 제외하고 또 유다 지파 제외하고 요셉 자손 제외하고 나머지 7지파, 과반수가 넘죠. 이 7지파 반이 그렇게 점령하는 것을 지체하고 있어요. 그들은 왜 땅을 점령하러 가는 것을 지체했을까요? 저 두 가지 이유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공식적으로 가나안 전쟁이 끝났잖아요.
종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분배받은 땅이 있지만 그냥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에요. 분배받은 땅에 가서 가나안 족속이 있으면 또 가서 점령을 해야 돼요. 싸우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또다시 전쟁을 하는 것이 이제 너무너무 부담이 된 거예요. 사실 이들은 오랜 전쟁으로 인하여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 있습니다. 모든 지파가 다 마찬가지겠죠.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제비 뽑을 때 열정을 가지고 이 산지를 달라고 그러고 우리는 이 땅으로 부족하다고 그러고 막 땅을 요청하고 그 땅을 점령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이 일곱 지파 반은 별로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걸 또 해? 체력도 좋다 그러면서 오히려 가나안 동편으로 이미 떠나버린 그 지파들을 부러워한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지도 몰라요. 부러워했을지 몰라요. 왜? 가나안 동편인데 더 이상 싸울 일이 없거든요. 다 준비되어 있는 땅이잖아요. 가족들이 있고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들이 부러웠을지 몰라요. 나도 좀 따라갈걸. 여호수아에게 공개적으로 책망을 받은 이 지파들은 12지파 가운데 가장 숫자가 작은 지파들입니다. 그런 연유로 이들은 서로를 의지하는 경향이 좀 있었겠죠. 뭐 유다 지파야 사람이 저렇게 많으니까 자기네들끼리 다 하지. 우리는 이렇게 숫자가 적으니까 뭘 하겠나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같이 있었다는 거죠. 분배받은 땅은 있었지만 여전히 그 땅을 점령해야 하는 그런 부담감 또 그런 단계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선뜻 나서기가 어려웠던 거죠. 이들이 한 마음이 된 이유는 모두가 비슷비슷한 생각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분배받은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해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지체하고 있었던 것은 뭘까요? 우리가 좀 더 강해지면 지금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마음 때문이겠죠. 한 사람이 그런 마음을 이렇게 품고 있다가 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이 말을 하기가 조금 내심 어렵잖아요. 그런데 주위에 자기랑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같이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공동체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냥 안주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돼 버리겠죠. 자, 이들처럼 이 7지파 반처럼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적인 삶을 좀 부담스러워하는 신자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담스러울 때 있어요? 그 이유를 물어보면 좋은 신앙을 가지고 싶은데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싶은데 이것을 유지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고 인내하면서 신앙생활에 다 참는 거잖아요. 그죠? 참고 인내하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들었는데 또 주위에 또 힘을 얻어서 또 다 인내하다가 시험을 극복하고 또 인내하다가 또 살아가는데 또 시험에 들어요. 이게 이제 반복이 되면 서서히 이 영적인 삶이 나한테 뭐지? 내 삶은 여전히 괴로운데? 그러면서 그 영적인 삶을 좀 멈추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딱 멈추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이제 벗어나기 시작해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자신의 모습에 실증을 느끼면서 점점 영적인 삶에서 한 발짝씩 멀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 이렇게 묘사합니다. 두 구절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누가 하는 말씀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난받기 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부탁에도 불구하고 잠에 빠졌던 제자들에게 했던 말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하면서도 가장 실천하지 않는 말, 아마 탑3 안에 들어가겠죠, 이 말이. 우리 아마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이 말 할걸요? 누구랑 이야기를 한다면 꼭 한 번은 나옵니다, 입에서. 그죠? 헤어질 때 인사, 안부 전할 때 인사. 그죠?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은 마치 기독교 문화가 만든 인사 치레와 같은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이 항상 입에 달고 다니는 말. 그죠? 기도하겠다는 말을 인사처럼 하는 것은 참 좋죠.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는데 너무 좋죠. 좋지만 이게 정말 기도라고 하는 이 액션이 같이 따르지 못할 때는 이것은
공허한 울림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경건은 뭡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같은 이 동의어로 같은 말로 쓰일 만큼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하지만 이 경건의 모양만 있다는 의미는 뭘까요? 알맹이는 쏙 빠져있고 껍질만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거나 누군가와 또 텍스트를 같이 하다 보면 경건한 말과 경건한 형용사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 사람의 행동이나 또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과 뭐 이런 모습은 저 사람이 하는 말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어 보이는 때가 있어요. 그렇게 멀어 보이는 것이 경건의 모양만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그걸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란 뭘까요? 경건의 능력이란 우리 신자가 하는 말처럼 정말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발생하는 그런 이펙트, 효과를 가리킵니다.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경건한 능력이 나타날 때거든요. 이것은 기독교가 정말 이 세상에서 진정한 기독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나타내야 할 올바른 영향력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는 이 말은, 그런 신자는 경건이란 말은 너무 좋아하지만 경건하지 않아서 세상이나 사람들에게 이런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그 7죄가 반이 지체한 이유는 이겁니다. 옳지 않는 일에 그들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처음에 제비뽑아 땅을 분배받았을 때는 아마 다른 지파들처럼 막 의욕이 넘쳤을지 모릅니다. 그죠? 와, 드디어 가나안 땅에 우리가 우리의 집을 짓고 여기서 이제 정착하는구나. 정말 의욕이 넘쳤을 거예요. 그러나 열정이 식어지고 간절함이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하면서 주위의 생각보다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깨닫고 너도 나랑 생각이 똑같아? 저 사람도? 이러면서 끼리끼리 하나가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심리는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때도 있었죠. 하나님은 창조한 백성들이 좀 흩어져서 세상 곳곳에 편만하길 원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하나가 되는 게 오히려 얼마나 강점이고 또 이것이 얼마나 강한 힘이 되는지 하나님께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또 이렇게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정말 지름길이죠. 하지만 하나 되는 그 목적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버리면 그 공동체는 하나 되는 바람에 오히려 망치게 되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정말 선한 일에 하나가 되기보다 결국은 그들의 욕심으로 한마음이 되는 바람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했습니다. 신앙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있다면 뭘까요? 우리 기독교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희생과 열심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것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뭘 해야 될까요? 네,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희생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열심이 필요합니다. 열심을 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내려놓는 희생이 없이는 열심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에 게으른 사람은 또 받기를 지체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받을 생각을 안 하는 게 차이를 났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떤 영적인 삶에 자신의 희생도 하지 않고 또 시간을 내어 열심을 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 늘 받기를 원한다면 그거는 정말 모순된 생각이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우리가 다 아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작.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의 진의가 뭔지 혹시 아세요?
설마 문자 그대로 천국을 내가 막 강제로 가질 수 있다는 그런 뜻일까요? 당연히 그런 뜻이 아닙니다. 천국은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또 세상적인 파워를 가져도 결단코 들어갈 수 없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은 왜 이런 헷갈리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걸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그랬고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고 그랬죠.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따질 수 있잖아요. 왜 예수님은 혼돈을 줄 수 있는 이 말씀을 굳이 하신 걸까요? 예수님의 의도는 신자들이 생각하는 천국에 대한 막연한 그런 추상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정말 땀 흘리는 열심과 열정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자가 있는데 너무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사자는 결국은 토끼 한 마리가 지나가도요, 잡지 못합니다. 그 게으름 때문에. 그러나 제대로 된 사자라면 한 번의 사냥을 위해서 비록 동물의 왕이라 불리우는 그 정말 이 네임밸류가 있지만 그거 다 집어치우고 몸을 다 짜가게 움츠립니다. 저 앞에 있는 토끼 하나 잡기 위해서 그 큰 사자가 몸을 잔뜩 움츠리고 자신을 바짝 낮추면서 사냥에 몰입합니다. 그 하나 잡기 위해서. 먹잇감이 딱 도착이 되면요,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완전히 다 쏟습니다. 그 사자들이 사냥에 한번 만약에 실패하면요, 몸은 그다음부터는 이 살아내기가 힘든데요.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기 때문에. 그만큼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그 먹잇감을 사냥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천국을 차지하는 사람은 천국을 침노하는 자라고 표현한 까닭도 같아요. 침노하는 사람 중에 느릿느릿 게으르게 행동하는 사람 여러분 있습니까? 네? 뭔가를 지금 공격하는데 그냥 내오라 느릿느릿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런 사람 없습니다. 좋은 비유가 있죠. 천국을 밭에서 발견한 진주로 비유한 말씀 보십시오. 밭에서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진주를 발견했어요. 너무 귀한 건데 내일 와서 가져가야 되겠다. 아니면 일주일 후에 잘 파묻어 뒀다가 한 달 후에 가져가야지. 이랬나요? 아니잖아요. 열일 제쳐놓고 곧바로 집으로 달려갑니다. 어디서 구했는지 돈을 구해와서 그 밭 주인에게 그 밭을 사버리죠. 그 진주 하나 때문에. 엄청난 거기에 투자를 한 거죠.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뭘까요?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그 사람은 천국을 자기에게 소유하는 것을 자신 인생의 가장 크고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 밭을 그냥 통째로 산 사람처럼. 더불어 천국을 가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뭘까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그러므로 천국을 인생의 최우선으로 원하는 사람이 과연 반쪽짜리 관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천국을 너무나 원하면서도 무관심이나 반쪽 관심으로 영적인 삶을 대하는 분이 계시다면 뭘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돼요. 가끔씩 여러분 생각하세요. 나는 정말 천국을 갈망하고 있나? 내가 오늘 만약에 주님 오셔도 내가 천국에 대한 그런 엄청난 갈망이 있나? 아니면 예수님 오셨는데 왜 벌써 오셔서 혹시 이러진 않을까? 왜? 지금 이 세상에 너무 막 기쁘고 막 달콤하고 하니까 왜 하필 지금 오셔가지고 혹시 난 이러지 않을까? 예수님 오셨는데 불구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내가 얼만큼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보면요, 제가 뭐 책망하고 싶은 생각은 아니지만 천국에 별로 그렇게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제 눈이 잘못됐을지 모르지만 왜 그렇게 보일까요? 제 눈에도 그렇게 좀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 보시면 어떨까요? 나의 구원받은 자녀들이
나한테 오기를 별로 원치 않는 것 같은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께 얼마나 서운하실까. 내 아들까지 그들을 위해서 죽었는데. 그러므로 혹시나 우리 마음속에 이 영적인 삶에 대하여 무관심은 아니겠죠, 우리. 만약에 반쪽 관심 정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열심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올인하고 달려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체하고 있는 7 지파들에게 이들이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한 가지 계획을 세우죠. 자, 그 구절만 보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게 계획이 있었어요. 뭐요? 일어나. 그 땅에 가서 두루 다녀. 열심히 땀 흘려 돌아다녀 보라고. 그리고 너희들 지파가 원하는 그 그림으로 다 지도를 그려서 와. 이게 계획이었어요. 여호수아 보기에 너무 이 7 지파 반들이 그냥 세상에 안주해서 막 그냥 하고 있었던 거죠. 발에 땀이 나도록 달려야 할 수 있는 일을 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계획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했던 이 7 지파가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막 흩어져서 갑자기 막 이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신을 차린 거죠. 열심히 뛰고, 왜? 더 많이 뛰고 더 많이 본 사람들이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 이들이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이제 막 달리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자기 지파가 원하는 땅을 다 그려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온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서 그 땅들을 나눠줍니다. 게으르고 침체되어 있던 공동체에 드디어 활기가 가득하면서 사람들의 눈이 그냥 썩은 동태 눈처럼 이렇게 살던 사람들의 눈이 막 반짝반짝해지는 것을 여호수아가 본 거죠. 자,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관심입니까? 반쪽 관심입니까? 아니면 전적인 관심입니까? 답은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마치 여호수아처럼 영적인 삶에 게으르고 지체하는 자들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자신의 신앙 지도를 좀 쏘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 아십니까? 너 오늘 어떤 영적인 삶을 살았어? 좀 써봐. 써서 나한테 알려줘. 혹시 우리는 멋지고 정말 남이 부러워하는 화려한 이 노트는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걸 펼쳐보면 그 안은 깨끗이 텅 비어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부터 우리가 그 노트에 한자 나의 영적인 삶 데일리 노트에 자기 마음속에 한자 한 행동 하나 채워 나가시길 부탁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영적 가나안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삶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